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추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별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먼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가 저 천성에 우리 작은 몸에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맘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가 그냥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로 오늘 드려지기 원하고 오늘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예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상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목소리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이 시간 박현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행복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집에 영접한 다음 무엇을 어떻게 대접할까 고민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무엇 할까 생각합니다. 좀 더 잘되고 성공해서 주님을 위해 멋진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도 어느 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성취만 보이고 실패는 큰 좌절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나의 100걸음이 주님의 한 걸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주님이 오롯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주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그저 목격하고 고백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만 빛이 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것이 좋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불의한 권력조차 들어쓰시는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어느 한편의 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권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보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배들이 말씀 안에서 날로 자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컴패션 보배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보배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강의 준비에 지혜 주셔서 탁월함을 더해 주십시오.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사역에 부족함 없이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간구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로 50절 말씀입니다. 41절로 50절 말씀 한 절씩 읽고요. 그다음에 5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확신과 의심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확신과 의심.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죠? 너희들은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큰 보배들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보배들아? 근데 보배들이 뭐라고 할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리고 보배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억 안 나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혼내셨어요. 아 그래? 지지난주는요. 예수님이 혼내셨어요. 예, 우리 계속 혼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혼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여러분, 우리가 혼나고 있는데요. 혼나는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혼이 나면 철이 드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혼이 나면 뭐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수님께 혼나되 철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혼내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참을 수가 없잖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소리 합니다. 그 한 소리가 41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 그 증거로 뭘 말하냐면 어디서 나지 않았대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대요. 여기서 음란은 뭘 말하느냐? 불륜이나 매춘 같은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성적 부도덕.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갑자기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정체성의 논쟁 속에서 갑자기 불륜을 말하고 갑자기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적 부도덕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적 부도덕과 영적 부도덕은 그 모양과 습성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뭐와 뭐가요? 성적 부도덕과 영적 부도덕은 매우 비슷하다.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음란은 결국 육적인 차원의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의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영적인 음란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말해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냐?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상숭배의 특징은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상숭배자들은 절대로 하나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의 신을 섬기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필요로 하는 게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한 신으로는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의 신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A라는 신을 섬기다가도 더 좋고 매력적이고 내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갈아탑니다. 그렇게 B신을 섬겨요. 그렇게 B신을 섬기다가 또 더 좋아 보이고 더 그럴듯한 C신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또 갈아탑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불륜이랑 비슷하다고요.
바람 피우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바람 피웁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의 배우자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웁니다. 왜죠?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폈어요. A라는 사람하고 바람을 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을 만나서 바람을 펴보니까 그것도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럼 B 가요. B 만족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C 가요.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성적 부도덕과 영적 부도덕은 그 결을, 그 모양을, 그 습성을 같이 한다.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음란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자신들의 존재를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느냐? 자신들은 이러한 음란에서 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자신들은 이런 음란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누군가를 은근슬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다른 누군가는 음란한 데서 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네? 뭐라고요? 이방인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들은 저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고 온갖 잡신들을 이거 섬겼다가 저거 섬겼다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음란이나 영적인 불륜을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우상을 섬기고 또 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만 보더라도 바알 신만 섬기지 않았잖아요.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바알과 아세라.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각 나라별로, 제국별로 전쟁을 하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왕과 왕의 싸움이 아니에요. 백성과 백성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럼 보세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싸웠어요. 근데 A가 이기고 B가 졌어요. 그럼 B는 원래 섬기던 신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A한테 졌어. 그럼 어떤 신을 섬겨야 돼요? A. 그냥 서스름 없이 섬기는 거예요. 왜? 더 강한 신이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세계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을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영적인 음란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음란,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영적인 불륜을 이방인들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꿈꿔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있다면 누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마귀의 자녀지, 자신들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고지순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고 따랐던 자신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그 음란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반박, 요 항의, 이러한 주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말보다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그럴듯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끝. 근데 이번에는 나름의 논리를 펼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논리적인 말 안에, 이 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안에는 정말 대단한 어떤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확신은요, 빈틈이 없어요.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단단한 확신이 그들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이에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왜?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왜? 나는 율법을 가졌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확신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빈틈없는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확신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강하고 견고한 사람은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 견고한 사람은요, 이거 못해요. 뭘 못할까요? 겸손. 또요? 네? 의지 못해요.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해요. 또요? 실패를 인정 못해요. 나 실패 안 했어. 실패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장 코어,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로 의심을 못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고민하지 않아요. 성찰하지 못해요. 아니 근데 의심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는 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고민과 성찰과 의심이 없으면 자기 확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못해요. 내 확신이 맞는지 틀린지, 내 확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진 확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음란하지도 않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야, 우리는 100%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확신이 확인된 겁니까? 확인됐어요? 검증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확인되지도 않았고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 확신이 강하고 견고한 사람은 의심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성찰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내가 혹시 마귀의 자녀가 아닐까 생각조차 안 했어요. 불경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은 너희들이 말한 그런 게 아니야. 혈통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뭐로 증명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거야. 너희들이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하는데, 그래, 말 잘했다.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 예수님 말씀이 이거거든요. 너희들 확신 가지고 있지? 우린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아브라함 말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안 보여. 마귀만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확신이 매우 잘못되었고 바르지 않다는 것이. 하지만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의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바르지 않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혹시 나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나 의심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의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의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나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의심은 나쁜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라. 이처럼 성경은요, 의심을 나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의심이 나쁜 거냐? 모든 의심이 나쁜 거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은 모든 의심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 나쁜 의심이 있어요. 그 나쁜 의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닌 것들은 어때요? 의심해도 된다. 된다뿐 아니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확신하지 말고 뭐하라? 의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는, 나의 존재, 나의 소속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누구의 자녀인가 였어요.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한 질문일까요? 2000년 전 유대인들 플러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누구의 자녀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고민하고 성찰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의심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목사님 제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둘 중 하나예요. 첫째,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아예 관심이 없거나, 이게 첫 번째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마귀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든 아예 관심이 없는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유대인들처럼 너무 확실한 거예요. 고민하거나 의심할 거 없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이 있는 부류.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의 자녀든 나는 상관없는데? 난 관심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이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거듭남이 속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관심 갖게 되는 그날이 주님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넌 생각할 것도 없나? 하나님 자녀인데? 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분들에겐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진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와 증거가 뭐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왜 의심하지 않으시죠? 목사님, 내 종교는 기독교인데요? 그게 증거인 분도 있어요. 기독교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니까. 그게 확신의 근거일 수도 있어요. 나 모태신앙이니까 이게 또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나 목사니까 이게 또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난 교회에서 뭘 많이 하니까, 교회도 자주 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이게 또 확신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의 근거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기준 삼는 그 근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런 상황 배경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규정하는 기준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떤 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 오직 성경의 기준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한 단어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나 기준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말했어요. 그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도 말했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말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출석을 말합니다. 그것도 아니래요. 전 직분을 말했어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확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근거이냐? 딱 하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오늘날로 치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박사예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하나, 이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핵심, 그 중심, 코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자녀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사랑이라는 화두를 그들에게 던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공법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목사님 뭐 아무리 떠들어봐도 난 무조건 하나님 자녀인데? 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이요, 그 자기 확신에 높이 쌓아 올려진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공법으로, 직진으로 그들에게 대포 같은 말씀을 날리신 거예요. 대포를 날리신 거예요.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혼내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코너로 물어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대로 바르게 참되게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그 대포를 발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자랑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맨날 우상을 숭배하지만 자신들은 우상 근처에도 가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거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자신들의 의였어요. 그게. 저 사람들 어떡하지? 저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저렇게 제사상에 절하고 말이야. 아주 있지도 않은 귀신한테 말이지. 의였다고요. 그게 내 의. 동시에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자신들 안에 쌓아올린 장벽이었어요. 바로 그 장벽을 향해 예수님이 포탄을 발사하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도 알겠고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도 알겠고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고 섬겼다는 것도 알겠어. 하지만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어. 그게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너희들 다른 건 다 했는데 딱 하나,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런 열심도 내보고 이런 열심도 내고 다 해왔지? 딱 하나 안 했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도 사랑했을 텐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 말에, 내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텐데, 내 말을 사모하고 사랑했을 텐데, 내 말을 따르고 순종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나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백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고 주장하고 항변해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대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포였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너네 하나님 자녀 아니야. 다 했다고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니까. 이 대포를 날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포가요, 유대인들의 중심부를 제대로 폭격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데 쏘실 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제대로 관역으로 치면요 10점 10포인트로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이 대포가. 그 근거가 뭐냐? 48절을 보면요, 아, 이 사람들 진짜 대포 맞았네 알 수가 있어요.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엄청 화가 났어요. 말 그대로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내요. 여기 보시면 별말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뉘앙스예요. 야, 너 말 다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같다 이 말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조롱이고 가장 악독한 욕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도집사님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방인들보다 더 뭐한 사람이에요? 더 음란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마리아가 원래 뭐였어요?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다른 나라의 정복을 많이 당했거든요. 다른 나라 정복될 때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갈아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갈아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믿고 A도 믿고 B도 믿고 C도 믿고 D도 믿고, 내가 안 죽으려고, 내가 잘 살려고, 내가 그럴듯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아니어도 다 선택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였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진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아주 영적으로 음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해서, 남유다 사람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게, 이거는 진짜 칼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최고의 모욕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난 거예요. 진짜 화난 거예요. 근데 그 말만 한 게 아니죠. 뭐라고요? 너 귀신 들렸구나. 무슨 말이에요? 미쳤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야,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고? 귀신 들렸네. 다른 말로 네가 마귀의 자녀잖아.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게, 야, 네가 귀신의 자녀지 왜 우리가 귀신의 자녀야? 라고 광분하는 거예요. 광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광분한 이유, 왜 이렇게 갑자기 마치 이렇게 뭔가 분노가 폭발하듯이 왜 이렇게 분노가 솟구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 그들의 이 속을 들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공부 지지도 못하네, 그러면은 그게 타격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없어요. 근데 공부를 진짜 지질이 못하는 사람한테 이거 공부 지질이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광분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게 막. 유대인들은요, 요즘 말로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예수님께 진짜 제대로 긁힌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 그들이 숨기고 싶고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그들의 진짜 정체, 그걸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팩트 폭력, 팩트 폭행, 팩폭을 날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팩폭을 날렸다고요? 그들 괴롭히려고? 맞습니까? 그들 힘들으라고? 아니죠. 그들을 도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들 안에 쌓아올린 엉뚱하고 잘못된 그 거짓된 확신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의심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의 장벽이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부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예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쇄국 정책이란 게 있었잖아요. 쇄국 정책이 뭐죠? 아니야, 우리끼리 살란다. 외부의 그 어떤 문물도,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 올려요. 그 결과가 뭐냐?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이 그런 외부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이 안 들어간대요, 그들 안에.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대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질 않은. 진리를 말해도 믿을 생각도 알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내를 죄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네는 도무지 믿질 않는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않는데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 이 안에. 한마디로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자기 확신이 너무 견고하고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팩폭을 날리신 거예요. 무작정 확신하지 말고 의심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민할 기회, 성찰할 기회, 의심할 기회. 여러분 함께 걷는 신앙생활 아시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함께 걷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공통된 반응. 그건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하고 나면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 함께 걷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부정당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됐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은 뭐야? 그냥 헛짓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함께 걷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증거예요. 왜? 그 덕분에 나를 성찰할 수 있게 됐잖아요. 나를 돌아보게 됐잖아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구원을 의심하게 됐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셔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아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 거 말고 나 사랑하니? 예수님, 그럼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저요,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종교 진짜 많은데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 네 종교가 궁금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 저는 매주마다 교회도 오고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아니, 네가 일요일날 뭐 하는지 궁금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까요? 다른 질문이 없었을까요? 왜 계속 사랑하냐고만 물으실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요일에 뭐 하는지, 우리의 종교가 뭔지, 예수님은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가 궁금하시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일한 근거요, 증거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질문 앞에 그냥 무지성으로 아멘 하거나 전혀 근거 없는 확신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진지한 고민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성찰과 의심을 할 때는 반드시 내 기준, 내 생각 아니고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고백할까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라는 찬양이 그냥 오늘 설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결국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우리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저 이러니까 하나님 자녀죠. 그런 것과는 전혀 조금 차원이 다른 차원의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허락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허락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확신과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의심, 저는 순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고 그 의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보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성도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교리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미분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광고 하나 좀 더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지우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지우 잠깐 앞으로 나옵시다. 자,
우리 귀엽고 착하고 잘생긴 우리 지우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전교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뭐 하죠? 학교를 옮기면 전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지우가 더 좋은 환경으로 전교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보배답게 기특하게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가라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보내주겠습니다. 차렷, 성도님께 차렷, 경례. 네, 건강하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의 고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식탁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